개학을 했죠. 고등학교 1학년들 온라인 개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4월 28일 화요일 날 대구 동로의 모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코로나, 인문학적 코로나, 영적인 코로나를 잘 이겨내야만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 말씀 합독 교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새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시고 에페미오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괴임을 당한 자들의 인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인과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알로 천년 동안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니. 예, 177장을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까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이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까 마귀 결박하고 쓰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합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오늘 주제곡 말씀이 주제곡이 177장입니다. 주보에 특송 171장 되어 있는 게 지난주 건데 못 바꾸어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강건하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 말씀을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되어질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되어질 일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년왕국은 완전히 회복된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과거의 에덴 동산,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아담 하와가 반역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패러다이스 로스트, 신라건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감행했던 존 밀턴이 쓴 책 이름이 패러다이스 로스트, 신라건이라는 책인데, 이 신라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서 복락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신라건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복락건에 들어가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완전히 회복된 새 에덴, 그 새 에덴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아웃라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영육이 지쳐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재림에 대한 신뢰와 확신. 그런데 마귀는 한국 교회가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시기 위해서 아주 심각한 방해물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원파로 인하여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기를 조심스러워합니다. 또 베레아 사역을 섬기는 성락교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주라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이라면 이상한 눈으로 점찍힙니다. 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1992년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 선교의 그 열풍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단시하고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한국교회가 구원과 능력을 행함과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준비와 소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귀의 술수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참으로 코로나19 이후에 힘든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로 3절 말씀을 요약하면 천년왕국에는 더 이상 마귀의 미혹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잡습니다. 이 용은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입니다.
이 햇뱀, 마귀, 사탄, 용을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그 무저갱을 잠가버리고 1000년 동안 임봉해서 더 이상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미혹한다는 단어가 플라나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플라나오라고 하는 이 말은 쏟다, 길을 잃어버리다, 길에서 벗어나다, 죄를 짓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도 쏟고 속을 뿐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고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천년왕국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사망 근세에 매이며 애통하고 통곡하며 또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22장 4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1장 4절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가 흘리는 눈물, 죽음의 근세에 매여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질병에 들어 고통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귀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여서 하나님의 설정하신 미션과 타겟을 향하여 길을 가야 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천국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천년왕국에도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다시는 마귀의 미혹이 없는 천년왕국을 사모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에덴 동산도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패러다이스 로스트 신라곤이 된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일생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모두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열매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거기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반역한 것입니다. 18절에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흙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질인 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신적인 존재는 흙이 본질이지만 영적인 존재가 되면 흙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신라곤 가운데 들어가게 된 우리가 뱀의 미혹을 분별하고 물리칠 때에 복락원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실패했습니까? 신명기 11장 1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셨지만 구약교회의 실패의 원인은 우상의 미혹입니다.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결국 이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고 구약교회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진정한 멸망은 히스기야 때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다른 이단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를 속일 때도 있습니다. 나를 속이는 내 자신에게도 미혹을 당하면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나의 감정, 나의 옛사람의 생각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하여금 천년왕국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정한 것은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은 십계명의 첫 계명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미혹을 분별해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그래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신약교회가 구약교회처럼 멸망당하는 그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리라. 천년왕국, 천국의 모습은 해와 달의 빛이 쓸모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가 해와 달보다 더 밝은 빛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해와 달의 빛은 요한계시록에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계속되는데 해와 달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해와 달의 빛이 굴절되고 왜곡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미혹하면 세상의 진리가 혼탁해지고 왜곡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미혹하면 더 이상 천년왕국의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현재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국가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예배를 금지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쁜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도 이보다 더 심한 문제 혹은 또 더 못한 문제가 닥쳤을 때도 얼마든지 국가 권력이나 행정력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도 그렇습니다. 영상 예배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유비쿼터스적으로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지만 그것이 변질되면, 그것이 왜곡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머징 처치라고 해서 인터넷 교회가 생겼는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헌금도 카카오 뱅크로 헌금을 보내고 처음은 좋은 것 같고 아주 테크노피아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국가 권력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자 그 이머징 처치, 인터넷 교회를 실제 시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 교회를 좌우지하는 것보다, 컨트롤하는 것보다 더 쉽게 인터넷 교회는 단속할 수 있고 권력 임의대로 입맛에 맞게 교회를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습니다. 천년왕국에는 더 이상 마귀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22장 계시록 3절 5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터넷의 밝은 빛보다 더한, 해와 달의 밝은 빛보다 더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치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나 이머징 처치나 인터넷 처치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남겨진 나쁜 선례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서 더 이상 마귀가 만국을 미워갈 수 없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파가 묻습니다. 네가 언제 구원받았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꼬드깁니다. 이 구원파의 진리는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다 그 말에 쏙지 말고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줄기차게 쫓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김규태, 정진의 김승현 가정은 대학교의 학사 일정이 모두 스톱이 되고 언제 학사 일정이 시작될지 미정이고 한 달 동안 자가격리 중에 있었는데 다시 3차로 이동 제한 조치가 프랑스 정부에서 내려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가정이 예배하기를 몸부림치고 끈을 놓지 않았는데 비공식적으로 학교가 9월 말까지 개학을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4월 말 귀국 예정인데 귀국할 비행기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순적하게 한국에 귀국하게 하셔서 고향에서 힘을 갖는 가운데 천국 소망으로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천년왕국에서 되어질 일들은 더 이상 우리가 마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죽음 권세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질병에 들고 하는 그런 미혹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이 없는 천년왕국이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상속으로 주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 위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년왕국에서 되어질 일들은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다가 순교한 성도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황청은 종교다원주의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종교다원주의는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즉 구원자가 있고 마호멧 교회도 그리스도라고 칭하진 않지만 구원자가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모든 종교마다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티칸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장차 근본주의자들이 폭력 집단으로 화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즘 서양 영화에 보면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좀비를 사냥하듯이 그 근본주의자들 폭력 집단을 사냥을 해야 된다라고 암암리에 무의식적으로 영화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리아라는 뜻입니다. 순교자는 마르티스입니다. 마르티스나 마르티리아는 단어는 어근이 같습니다. 즉 순교나 정은하는 것이나 어근이 같다는 말은 자기가 보고 들은 팩트를 부인하지 않고 정은하는 그 사람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자였고 야고보가 순교자였고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마르티리아 하다가 마르티스까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를 부인하지 않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경배라는 말은 프로스키네오,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예배하다,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에게 절하고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 자기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그 마귀를
대적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평소보다 더 뜨거운 7배나 뜨겁게 만든 풀무불에 들어간 것, 십계명의 첫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사자굴에 서슴없이 겁내지 않고 들어가서 자기의 믿음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군대에 가거나 직장에 가면 회식을 하는데 회식 문화에서 고참이 신병에게 또 상사 직원이 부하 신입 지원에게 잔을 들으라 해서 술을 한 잔씩 따라줍니다. 그걸 받아 마실 수도 있고 안 받아 마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영적 소원을 갖게 하셔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표는 인이고 낙인이고 소유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가졌다고 말했고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대환란 전에 인침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해 입은 여자가 해를 옷 입고 달을 발로 밟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달을 밟았다는 것은 다른 세상의 탐욕을 말합니다. 세상의 탐욕을 이긴 사람, 세상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면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받고 마는 것입니다. 점점점 생체 칩을 우리 몸에 이식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세 종류의 사람에 속하여서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7절, 8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랬는데, 산다는 말은 헬라어로 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살아있다, 생기가 있다, 살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때 생기가 있고 살아있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로교회 성도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살아있고 생기가 넘치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종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주셔서 좌우 살아있고 생기가 있는 부활의 증인들로 세움받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8절 읽은 것처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홀연히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다른 교단의 설명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 재림이 있는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공중에 재림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음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고민과 아픔과 신음 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위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5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한 달 정도 남았는데 5월 14일이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에서 로마 바티칸에서 글로벌 교육연대 모임을 갖습니다. 글로벌 교육연대 모임은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신세계 질서 수립을 위해서 바티칸에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6월 14일로부터 30일까지 네덜란드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의 고종 때 이준 열사를 비롯한 3인의 지사들이 네덜란드에 가서 분연히 순국했던 사건이 있었죠.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카네기가 150만 달러를 기증해서 만든 평화궁전이 바로 국제사법재판소인데 세계 22개 종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바티칸의 종교다원주의 기초에서 하나의 종교를 목표로 해서 신세계 질서를 법률적인 차원에서 확립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22개 종교회의를 개최해서 22개 종교가 똑같이 종교다원주의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과 유일한 진리와 유일한 생명이 아니라 각 종교마다 그리스도가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하나의 종교를 지향하고 그 하나의 종교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 체제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의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년왕국에서 영적 생명, 육적 생명이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빚어지게 하셔서 완성되게 하셔서 참으로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로 빚으실 것입니다. 둘째 사망조차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열뿔과 일곱 머리를 가진 적그리스도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사이언스를 가지고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신세계 질서를 확립하려고 하는 하나의 프로세스 중에 코로나19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마귀의 술수를 간파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마침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년왕국에서 되어질 일들은 마귀의 미혹이 없어지고 성도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성도들이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노릇한다는 말